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특히 청년부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우 여러분과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어떤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Extra ecclesiam nulla salus.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3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오늘날 튀니지의 주교였던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의 문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 어떤 대단한 행동을 했기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며 모인 그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따라 방주에 올랐고 같이 방주에 탔던 동물들과 함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방주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노아가 아니라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원은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일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죽음을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을 함께 살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잘린 가지처럼 생명을 잃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성서는 이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가지와
그 본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이라는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한 덕분에 가능했다는,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구원의 은총이 닿는 본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방식에 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은유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됨으로써 구원의 은총에 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에 빗댑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포도나무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포도밭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잘 보면 나무가 있는데 가지는 나무랑 다릅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포도나무를 그냥 그대로 자라게 놔두면 점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가지를 오래된 이 본체에다가 접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언제나 가지와 본체가 접목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성서가 기록되었던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비유는 감람나무의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비유는 바로 가지와 본체가 이어지는 방식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접붙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접붙임이라는 방식으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는 접붙임이라는 방식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들이 연결된 것이 몸이라면 지체와 지체는 결국 접붙임을 통해서만 몸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접붙임일까요? 무언가의 무언가를, 가지의 가지를, 가지를 본체에 접목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이 접붙임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가지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양분을, 한 생명을 나눔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상처에 상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접붙이기 위해서는 양쪽에 상처를 내야 합니다. 접붙이려는 가지는 원래 상처가 나 있죠. 본체에서 잘라져 있죠. 그리고 접붙이는 나무에는 가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상처를 내야 합니다. 접붙임은 오직 상처에 상처를 이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처를 내지 않고 붙여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를 냈더라도 이 상처가 말라서 아물어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처가 나 있고 이 상처가 상처로 있을 때만, 그래서 상처에서 상처로 양분이, 상처에서 상처로 생명이 넘어갈 때에만 접붙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서로 상처에 상처를 연결한, 상처로부터 상처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어가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상처에 상처를 연결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도 없습니다. 이 상처란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으면 속살이 드러납니다. 나를 감싸는 껍질이 벗겨지는 일, 나의 은밀함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죠.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상처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까발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여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처세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진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포장을 하고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관계에 작용하는 기제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할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뼈아프고 그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게 됩니다. 오직 접붙임을 통해서만 상처에 상처를 연결할 때만 지체는 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감싸는 껍질을 과감히 벗겨내고 나의 속살을, 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을 때에만 우리는 자유롭게, 과감하게,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던 그 시절,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모임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변화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으로 뉘우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에게 우리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당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무엇이 잘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당신께 약속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을 것을 믿기에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에게 신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10대 후반에서 3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 10대 후반에서 30대로 이루어진 시간을 거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잘하면 30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혹은 이 시간 중에 어느 시점부터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두드러진 특징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로 만난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그냥 그냥 형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내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잘하면 누구님, 무슨 선생님. 사실 이렇게 이름까지 기억하는 경우도 좀 특이한 것 같고, 보통은 뭐라고 하죠? 저기요, 이렇게 되죠. 마지못해 언급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표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고 적당히 거리를 두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며 모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내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도, 또한 내가 진정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청년을 두고 우리는 푸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접붙임을 위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의 상처를 내보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도 성숙하여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상처에 상처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상처에서 상처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로 헌신하는 청년부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씨앗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자라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이 씨앗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도 고려할 문제입니다. 보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복잡한 감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점차 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벽을 돌파하여 서로를 경외감으로, 두려움으로, 자비로, 부끄러움과 연민의 눈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바로 그때에만 이 모든 부끄러운 모습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를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신이 저를 보는 눈길이 혹 달라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나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지만 이 말을 하고 나면 존경의 눈길은 그만 환멸의 눈길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나마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면, 힘들어진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의 모습을 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커다란 공동체에서 곧바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신뢰하는 두세 사람 사이에서 시작해 볼 수는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한번 걸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노아가 될 수는 없지만 방주를 향해 몸을 돌려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발걸음을 옮길 신뢰와 용기,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신뢰와 용기, 꾸준함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신뢰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으로 모여 상처에서 상처로 연결되며 그 두세 사람은 다시 대여섯으로, 대여섯은 다시 예닐곱으로 더 많은 숫자로 주님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처에 상처를 맞대며 교회로 자라납시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에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에서 상처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생명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